힐링스팟 힐링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힐링유가 다양한 방법으로 힐링을 드리잖아요. 때로는 노래도 있고 감미로운 연주도 있고 또 다양한 삶의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힐링법을 제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오늘은요. 아름답고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 CCM송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신 신상우 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신상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하신 분들께서 국민 CCM 작곡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과분하고요.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고, 또 제일 처음으로 제가 선택했던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연주했던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항상 살다 보면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지 민감하게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나갈 때도 많고, 다른 곳에 불림을 받아서 갈 때도 많은 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늘 볼 때 항상 저의 바닥을 보고 저희 부족함을 볼 때 왜 이렇게 난 맨날 목마르고 이렇게 말라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촉촉한 성령의 담비만이 제 삶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누구를 힐링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껏 만나주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와 또 곡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은혜가 넉넉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연주할 곡은 사실 찬송가나 CCM송은 아니고요.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곡과 아바의 I Have a Dream이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연주할 곡은 아까 오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주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문자였어요. 예. 그래서 그 가사, 그 시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돌려주려 그러지만 엄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밥을 사줬을 때 그분에게 다시 사주기 위해서 부르고 그러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였는데 사실 제가 지금껏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은 오늘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참 하늘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자장가 불러주셨던 노래가 섬지박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참 가사 너무 슬프죠. 그죠? 엄마는 굴 따러 갔는데 아기가 혼자 자고 있고 우리나라 자장가는 왜 이렇게 궁상맞고 슬픈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엄마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을 자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엄마도 너무 보고 싶어졌고 캐나다에 계신데 그래서 섬지박이란 동요죠. 그죠? 동요와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가끔씩 볼 수 있는 무지개 무지개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들도 하시고 무지개만 보아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OST로 많이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Over the Rainbow라는 곡을 그냥 Over the Rainbow는 그냥 다른 것보다 제가 이 음악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섬지박이라는 곡과 Over the Rainbow라는 곡을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연주로 힐링을 전해주신 신상호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저희에게 익숙한 찬양에서부터 또 팝송, 또 섬집 아이 같은 그런 노래까지 쭉 노래를 들려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 소개드릴 때 국민 CCM 작곡가라고 하니까 좀 쑥스러워하셨어요. 사실 쑥스럽죠. 사실 네. 많이 알고 계신 곡은 딸랑 한 곡밖에 없는데 국민 CCM 작곡가라고 네.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더 열심히 하라는 호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호칭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예배당에 몇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네. 어느 교회에서나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곡이 언제 어떻게 탄생됐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 곡을 작곡했던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10년이 넘었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을 때인데 93년도부터 하나님 헌신해서 찬양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도 가질 수 없고 가까운데 백화점을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 못 가고요. 진짜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조차도 망각하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었는데 하루는 그냥 습관처럼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나도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은아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은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회복하고 싶은데 그런 은혜에 대한 가사를 좀 써오면 내가 곡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하얀 종이에 만년필로, 까만 만년필로 이렇게 글을 써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 써왔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족한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실 텐데 내가 단지 지금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곡이 됐고, 사실 그 노래는 요새 여러분들께서 많이 부르고 계시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살리셨던 그런 곡입니다. 네, 그렇게 감동으로 작곡을 하시면서 네. 이 곡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좋은 예감은 혹시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1%도 거짓말 없이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나를 살리시는 곡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서 이 노래가 이렇게 불려질지는 정말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들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밴쿠버에 계실 때 이 음악을 작곡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민을 가게 되셨어요? 사실 그때는 저의 그런 의지보다는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군에 계시다가 전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것보다는 외국이 나으시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결정을 하셨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클래식 음악 작곡 전공을 했지만 사실 드라마나 뮤지컬, 영화음악 이런 걸 참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게 저랑 더 음악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은 가까우니까 캐나다 이민을 가서 미국 가서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91년에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가게 됐죠. 네.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펼쳐졌나요? 사실 유학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일을 먼저 도와드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학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지휘자, 반주자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서 뭐 사회도 보고 MC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나름 그냥 그렇게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제 마음에. 근데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악을 하게 하셨고 또 이 먼 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매일 곤고한 삶의 연속이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가게 나가서 엄마 아빠 일 도와야 됐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쓰러져 자고 주말엔 그냥 교회 가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저도 이렇게 막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맨날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죽겠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맨날 그냥 그때는 이제 거기 이제 저 같은 나이 또래 교회 다니는 날라리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맨날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끼리 있으면 다 서로 별거 아니에요. 이해하니까요. 별거 아닌데 서로 격려해주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날라리들과 한 1년 어울렸죠. 예. 어울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면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잊고 살 때인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예, 그럼 신상우 씨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후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니었고 사람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부흥을 작곡했던 고영원 씨라는 분과 네. 그다음에 송정미 씨, 그다음에 박종호 씨는 학교 선배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좀 알았는데 캐나다에 와서 다시 만났죠.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네. 훈련을 받고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94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91년부터 93년, 4년까지는 날라리였었고 94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터닝 포인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바꾸셨던 때가 그때입니다. 네. 그러면서 작곡도 자연스럽게 네. CCM 쪽으로 하셨을 텐데 네. 제일 처음 작곡한 CCM은 어떤 곡이었을까요? 제일 처음이요. 예, 제가 사실은 하나님 은혜보다 더 사랑하는 곡이 제가 제일 처음 작곡했던 곡인데 여러분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라고 아시죠? 예. 예,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누나인데 그 누나의 시집을 이렇게 읽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평생 영화롭게 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만지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날라리였다가 찬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굉장히 작았고요. 그다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좋지 않은 음성들,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근데 제가 그 송명의 시인의 그 시를 읽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강한 팔이 나를 붙드실 텐데 그래서 그 시를 읽는 순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곡을 붙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라는 곡이 저의 첫 번째 그럼 신상우 씨는 작곡을 하실 때 영감을 가사에서 받으시는 편인지 아니면 다른 영감 포인트가 있으세요? 가사인 것 같아요. 예. 주로 아름다운 예. 노랫말. 아니면 정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진짜 다른 거 어떤 거보다 말씀이나 가사가 좋으면 그냥 한 30분 만에 그렇게 곡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게 밴쿠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언제 다시 한국으로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99년에 들어왔습니다. 네. 99년에 이제 들어올 때는 워낙 하고 싶었던 대중가요나 드라마 음악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딱 모아놨던 몇백만 들고 나왔어요.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지만 정말 내가 1년 동안 기다려보고 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음악을 과감하게 접는다 하는 결정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쉽게 풀리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소개로 제가 대중가요 쪽 처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가수 이승철 씨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네. 예.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고 지금 나이도 똑같아서 친구처럼 지내는 가수인데 그러면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자기가 일을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전 너무 좋았죠. 가서 유명한 작곡가들이 4사람이 쓴 곡을 제가 편곡을 했어요. 전 오케스트라 편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클래식을 했고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4사람의 작곡가 중에서 2사람은 그래도 마음에 들어하고 2사람은 속된 말을 저를 깠어요. 예. 왜냐면은 저는 그냥 막연히 제가 잘하겠다고 생각했지 대중가요에 필요한 편곡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와서 그때 했던 거 들어보면 정말 까일만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를 악물고 대중가요를 들었어요. 1년 동안.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은 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건가? 그 1년 동안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연구를 하는 순간순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대중가요 쪽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진짜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짜로 때려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빵을 참 좋아하거든요. 빵 좋아하세요? 네. 아, 좋아하죠.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본에 갔는데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길은 이것이다 그래갖고 음악을 때려치고 일본에 와서 제빵 기술을 배우겠다. 그래서 오사카 쪽에 학교까지 다 알아놓고 왔어요. 저도 한때 방송을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려고 아, 진짜로요? 네,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 다음에 하나 차립시다. 네. 예. 그래서 한 3, 4개월 후에 이제 떠나게 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때 들어왔던 것들이 드라마 음악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주몽, 뭐 대조영 이런 것들이 그때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빵 기술은 못 배고 제빵 뭐 제과점은 차릴 수는 없었지만 한참 흐른 다음에 왜 제빵원 김탁구라는 드라마 있었죠. 네. 그 드라마 음악도 하게 되고 예. 아. 그래서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가 정말 광야의 학교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제 부족함을 배우라고 그런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깨닫게 해주신 네, 네. 시간들이었네요. 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중한 인연을 허락해 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악 활동 하시면서 만났던 많은 인연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뜻깊었던 인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들 생각해 보면은 모든 한 분 한 분이 저를 격려해 주셨고 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끌어 주셨던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영원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정말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셔서 저 같은 제가 토론토에 있었는데 처음에 그 딱 찬양 사역 시작할 때부터 저의 그런 영적인 멘토 같은 분이셨고 그래서 지금도 늘 정말 자주 못 보는데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고마운 분은 고영원 선교사님 참 고맙고 하영조 목사님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예, 러브송하다 같이 다니시면서 저한테 하루는 아침 식사 때 조찬 때 저는 목사님 만나기 참 부담스러워서 잘 안 내려가거나 옆에 있거나 그러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정말 몸이 안 좋으신데도 저를 부르시더니 딱 이 말씀 하셨어요. 상우야, 너는 끝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마라. 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머리를 딱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언젠간 또 배반할 거 아시고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들킨 순간순간, 것 같아요. 네, 네. 순간순간 내가 배반하는 거 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요새 가끔씩 굉장히 뵙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예. 거예요. 예. 음악은 흔히 연주자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신의 음악을 들으면서 네. 자신의 모습을 느꼈던 적 있으세요? 예, 95년에 제가 1집 앨범을 녹음했고 작년에 제가 7집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집 앨범 들으면은 그래도 참 좋지만은 그러니까 막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들.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내 걸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절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음악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수록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내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이 내 음악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신상우 피아노를 들으면 참 이렇게 따뜻해져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제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안에 그 따뜻함을 많이 부어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CCM과 또 여러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 신상훈 씨는 롤모델일 것 같아요. 신상훈 씨의 또 롤모델은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최덕신 씨가 제 롤모델이었었어요. 네. 네,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 작곡하시고 뭐 아름다운 음악 너무 많이 작곡하셨죠. 저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신데 저는 그렇게 곡 잘 쓰는 사람 지금도 느끼는 건데 이렇게 곡 잘 쓰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최덕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형이고 롤 모델이기도 하고 삶을 담고 싶은 사람. 네, 최덕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럼 음악하는 후배들한테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롤모델로 삼고 있는 많은 후배들이 많이 있을 있을까요? 것 같아요. 음악은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기능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음악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음악을 멋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음악에 치우치면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족한 거를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매일 연습하시고 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의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부분에서 네. 또 음악하는 분들이 아니라도 많은 귀감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족함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네. 어떤 분들에게 음악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일본에 연주가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합창단이랑 가서 연주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눈도 못 마주치면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인데 나도 그런 게 필요한 분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곳이 뭐 고아원이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소년원 이런 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복음을 음악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대중음악 쪽에서 내가 일을 할 때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따뜻한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신상우 씨를 모셔서 많은 음악도 듣고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힐링류 어떠셨어요? 네,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사실 또 어떤 분들이 제 스토리를 들으시고 힐링을 받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계속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열어놔서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먼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계속 하나님을 더 멋있게 사랑하는 그런 신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송으로나마 이 방송으로나마 음악을 접하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힐링 레터를 띄워주셔야 되는데 음악으로 또 대체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다른 거보다 할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상우 씨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다 같이 오늘 힐링류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어 주셔도 네네, 되고요. 네네네. 하트를 그려주셔도 이래요? 됩니다. 이제 함께 외쳐볼게요.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